그림이 몇 개 안 되니까 최대한 빨리 해줄게요,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오늘 할 건데요. 아브라함도 굉장히 길게 다루고, 또 야곱은 더 길게 다루고, 요셉도 상당히 길게 다루는데, 똑같은 족장인데도 이삭은 그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음, 중요한 사건이 여기 그 출생과 어린이집좀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 때 다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마 돌아가시고 신부 구하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아버지 여의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더니 축복받는 것도 있고 또 아버지의 그 전철을 밟아서 부전자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다가 큰일 날 뻔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랬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지 않아. 여인의 후손이 나와야 되는데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잖아요. 뱀의 씨를 낳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자리에 여러 번을 넣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런 상황에서 보호해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뜬구름 같은 얘기가 아니고 먼 옛날 얘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이야기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캐릭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거예요. 안 싸웁니다. 계속 양보하고 파고 파고 그냥 아, 뭐 빼앗으면 빼앗기면 되지 뭐. 이렇게. 아유,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 있으면 정말 바보죠. 바본데, 바보같이 살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네요. 이렇게 강성한 아비멜렉이 쫓아내서 이제 쫓겨났는데 찾아와가지고, 아유, 너 우리 해치지 마라 하고 조약도 맺고요. 또 말년에 또 약간 또 이게 좀 이렇게 돼요. 아쉽게. 자, 그래서 100살에 이 축복을 하려다가 에서를 축복해주고 싶은데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고 야곱하고 짜죠. 그래서 야곱에게 속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도망가서 21년 만에 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식을 못 봤다는 얘기잖아요. 21년간 자식과 헤어져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어, 한참 있다가 이삭이 180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둘이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요거 오늘 공부할 거예요. 어, 요 창세기 22장의 끝부분에 선생님이 말해줬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끝에 살짝 복선이 깔렸어. 어떤 복선이 깔렸냐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그 번제 사건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유,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대요. 여덟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의 형제의 딸과 결혼해서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23장에 사라가 죽었고 장례 치르고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 스토리를 하는데 이런 게 다 이제 지나가서 연결이 되는 거야. 그 이, 번제 사건 후에 그 리브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결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복선을 깔아. 이거는 선생님이 잠깐 한번 그 지나간 거를 한번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도록 그림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게 될 거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10년 기다리다가 못 참고 실수했죠. 지금까지도 중동 분쟁에 불씨를 낳았죠, 이스마엘. 근데 이제 99세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이름 바꿔주고 넌 열국의 아비라고 넌 열국의 어미로 바꿔라 해서 막 이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하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후에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할례를 한 후에 낳았다 할 때는 할례는 뭐냐면 그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 후손이 대대로 하늘의 별 같으려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1,000명 얻어도 모자라지 혼자 그렇게 하려면 그지? 근데 후손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러려면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난다 면 여러분 상상해 봐요. 아브라함의 심정과 사라의 심정과 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미미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베이비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이 12 아들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은 데서 출발해요. 근데 작은 데서 출발은 어떻게 이렇게 커지냐? 이삭이 순종의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커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여러분을 넣어야 돼. 아유,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어려요. 난 뭐 못하는 게 많아요. 난 좀 못났어요. 난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조금만 사람 아무것도, 이게 뭐 힘이 있어요, 애기가. 무슨 힘이 있고 뭐 내세울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애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이비,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넣어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정말 미약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거는, 인터넷에서 캡처한 장면인데, 이걸 이삭, 이거 채색옷에 야곱, 요셉을 하는 건가? 근데 하여튼 이거, 저기 뭐야. 선생님이 그, 이, 아브라함 치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이거를 캡처했는데, 자, 여기 이삭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아브라함이 뭐라고 가르쳤겠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했다. 너는 그 약속의 아들이야. 너를 통해서 저렇게 무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날 거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 난 약속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런 비전을 품게 돼요. 뭐 아브라함의 비전이 있으니까 이삭도 그런 비전이 있게 크겠죠. 그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뭘로 형성돼요? 엄마 아빠가 막 뭐라고 하는 거 듣고 친구들이 뭐라 하고 친척들이 뭐라 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걸로 형성이 되겠지.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의 강점과 장점과 훌륭한 점을 보지 못하고 막 야단만 칠 수 있죠, 어른들이. 그런 거 보지 말아요. 뭘 들어야 돼요? 뭘 보고 뭘 들어야 돼요? 내 정체성을 형성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걸 들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지.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너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아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하늘의 무별처럼 그렇게 번성케 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말 거야 하는 하나님의 뜻,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해요. 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잖아요. 이삭이 크면서 그거 봤겠지. 맨날 봤을 거예요. 아버지가 제단 쌓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봤겠지. 이거 가정의 문화야. 가정의 문화. 기독교 문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막, 아유, 너무 강요하는 것 같고 싫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독교 문화 안에서 자란 여러분은 남과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여러분은 모르죠. 때로는 막 부모님이 싫고 반발심도 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여러분은 정말 복이 있는 거예요. 음, 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 대대로 그게 가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는 그것이 자손 대대로 가요. 이삭도 마찬가지인데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이 이삭 복 받아요. 이삭을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이삭도. 근데 이삭이 복의 근원이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이 순종의 자매대로 한번 생각해 봐요. 요거까지는 좋아. 요거까지는 너무 좋지. 부잣집 외동아들 아닙니까? 금지 요괴부로 크지 않았겠어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100살이 났잖아요. 살아 90세. 그러니까 막 얼마나 귀하게 자랐을까. 고생 하나도 안 했어. 여기 지금 아브라함 막 75세에 떠나오고 막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삭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컸어. 언제까지? 약 17세까지. 고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얼마나 사랑만 받았어요. 그리고 맨날 그 약속을 들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또 막 엄마 사라한테 야, 천사가 있잖아. 아, 천사가 그렇게 사람의 모습, 나그네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내 이름도 알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가 웃었지? 이름을 이삭이라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 그래서 네 이름 이삭이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삭도 저 엄마도 얘기해주고 엄마 사라도 얘기해주고 아버지 아브라함도 얘기해주고 막 그런 속에서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자기가 도중에 17세 죽는다는 건 상상을 못 해. 왜? 아, 자기는 지금 약속의 아들인데, 뭐, 무별처럼 되려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서 아기를 많이 쑥쑥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삭에게 지금 17세 딱,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따라와. 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따라가는데, 갑자기 종들도 떼어놓고, 야, 나무 네가 져라. 그래, 나무를 치고 오는데 아버지는 불과 칼을 들고 가는데 나무인데 염소가 없단 말이야. 양이 없어? 그게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그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뭐 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다 있는데 이렇게 묻잖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즘 아브라함 이게 지금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얼굴이 아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막 이럴 정도잖아요. 여론 이삭이 어땠을까요, 그때? 한번 여러분 이삭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떨지 한번 추론해봐. 말해봐,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놀랐을 것 같아요. 놀랐지 또? 놀랐고 놀라기만 했을까요 또? 하나님이, 무섭지 또? 하나님이 그 아들로 쓰신다는데 좀 아니 거짓말인 것 아들로 같고, 뭐 아주 약속의 아들이고 뭐 불별했는데 이게 뭐야 하고 막 영적인 굉장한 혼란감이 왔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맞아? 뭐 이런 영적인 혼란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 지금까지 아버지를 통해서 말한 건 뭐고, 엄마를 통해서 말한 건 뭐고, 다 이건 뭐야? 막 하나님에 대한 막 어떤 분노? 이런 것까지도 느꼈을 것 같아요. 막 너무 공포, 불안, 두려움, 막 땀이 뻘뻘 났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 자리 놔봐요. 여러분 들어가 봐요. 어떻게 했나. 이삭이 이때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게, 트라우마를 갖게 될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이삭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17살쯤 됐어요. 아버지는 117세입니다. 한 손으로 딱 아버지 칼 든 손 잡을 수 있죠. 여러분, 엄마, 아빠가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 한 대도 맞지 않고 살았죠? 근데 만약에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면 회초리 들고 때리려고 딱 드는 순간, 한 손으로 팔 딱 잡죠. 회초리 든 팔을. 아버지, 말로 하세요. 여러분 이러죠. 이삭이 그렇게 잡을 수 있죠.
도망갈 수도 있죠. 또 왜 이러고 있을까요? 순종의 아들이어서. 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잖아요. 요거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거 나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로 이렇게 실루엣으로 보여주는 것을 신약에서는 선명하게 현장으로 나타나죠. 그 요 아들을 너무 아낄 거 아니에요. 100세 난 아들인데 안 아끼는 아버지가 있겠어요? 아, 아들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은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해요. 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연출이 돼야 돼. 그러고 이삭이 죽으면 안 돼. 요 뿌리 대신 요 수양이 대신 죽어야 돼. 왜? 대신 죽는 수양이 예수님이잖아. 대신 죽음으로 너희가 살았다. 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기 전에 우리기도 하잖아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대신 죽은 이 순양 때문에 순양이 피 흘려 죽어서 너는 대신 살았다. 우리는 대신 산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대속의 그 대속을 보여주려면 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다 연출된 거예요. 하나님 각본 다 쓴 거예요. 각본 다 썼어요. 근데 각본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따라서 해야 되는 아니에요.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쭉 있는데 인간도 자유의지로 쭉 같이 가는 거지. 이 하나님이 각본이 다 있어. 그래서 인간이 전부 로봇이나 인형이야. 그래서 나는 내 의지가 있어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조종돼야 돼. 이러면 자유의지를 못 되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라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런 장면을. 요거는 십자가의 예수님.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엄청나게 예수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피땀이라고 하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잖아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그런 모세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이 나는데, 피가 섞여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지역은 영하 몇십 도잖아요. 밤에 영하, 저 굉장히 몇십 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영하 몇 도 내려가요. 그러면 그렇게 추운데요. 그 땀이 어떻게 나요? 그 저녁에, 밤에. 땀이 긴장해서 난 거죠. 그런 심정에 이삭이 지금 심정이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막 충격받고 막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 나 버리셨나? 막 예수님이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옮겨주세요. 이삭 그랬겠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기 싫어 이렇겠지. 아니 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삭이 그랬겠지.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고. 그거 한번 느껴보라고. 그거 느껴보라고. 그래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알지.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힘 하나도 안 들었을 거야. 뭐 신인데 뭘. 십자가 지고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뭐 힘 하나도 안 들었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오죽하면 피땀을 흘려요. 응? 피와 물 다 쏟고 죽으셨잖아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삭의 입장에서 경건한 아버지 엄마 밑에서 막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 문화에서 자라났고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런 문화 아래서 자랐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 그럼 예수님 믿는 집안. 이거 예수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요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삭이 막 죽을 뻔 하다가 막 나는 이제 죽었다, 죽었다. 이제 칼이 언제 내 목에 들을지 모른다. 나는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천사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아브라함이 칼을 놓고 그냥 이렇게 막 천사와 대하고 천사 음성 드리고 이 양을 대신 잡아들일 때 이삭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 여러분? 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었어요. 네. 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고 내가 대신 살아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거 보여주는 거야. 얼마나 죽을 뻔하다 살았잖아요. 와, 살았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죽을 뻔하다 살았어. 어떻겠어요? 엄청 행복해요. 엄청 행복하고 기쁘고 안도감, 한숨 푹 쉬고 막 안도의 한숨. 살았다. 난 이제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도 막 불현듯 일어나고. 부활 신앙을 갖게 되고 대속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신앙을 이제 이삭이 체험했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일평생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을 하면서도 이 충격이 이삭의 생에 큰 트라우마로 작용했지만 그것이 이삭에게 불행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지요. 부활의 예수님, 대속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렇게 대속으로 난 죄사함 받고 의인이 됐구나. 나는 언젠가 진짜로 죽겠지만 나는 부활하겠구나.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거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의 입장에서도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막 인생의 고난이, 야, 이거 나 인생 끝났다. 막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은 고난, 이 죽음 끝이잖아요. 나 이제 끝났다. 끝. 나는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고난이 올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 때는 믿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히브리서에. 하늘의 물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약속했지. 이삭을 통해서로 했지. 그럼 죽이면 또 살려주시겠지 뭐. 이 믿음을 가졌다고. 근데 이삭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직 없었는데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생겼다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대속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족보 얘기했죠. 창세기 22장 끄트머리에 이 이삭 사건 이후에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그 22장의 끄트머리 22장 끝부분에 조금 나와요. 아브라함이 소식을 들어요. 아이고, 그,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 그러니까 이것도 삼형제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랑 결혼해서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여덟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 아들, 딸, 아들 여덟을, 이렇게, 요, 여덟 아들을 낳았어요. 음. 그래서 그런데 그 부두엘이 또 리브가를 낳았고 라반을 낳았어. 이 오빠야. 리브가를 낳았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고향으로 보내는 거야. 여기 지금 자기 형제는 나이 차이는 좀 있겠지. 동생이니까. 근데 또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들이 자녀를 낳았으면 이삭하고 결혼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선이라 그랬지.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다 이 나중에 리브가가 이 라반의 동생인데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해서 야곱과 해서 쌍둥이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또 라반의 집에 가.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딸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합니다. 이게 족보가 얽혀요. 옛날에는 근친 결혼을 다 했죠. 왜냐면 뭐 그때는 다 근친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근친 결혼하니까 너무 막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근친 안 하죠. 팔촌 막 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나홀이 나홀이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부두엘을 낳았고 부두엘이 리브를 낳았는데 라반의 딸이 라헬과 레아인데 야곱이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다. 여러분 족보 자꾸 보라고 이것저것 다운받았어. 자, 나홀은 밀가와 르우마 이게 본처고 르우마를 또 다른 아내를 뒀는데 이렇게 많이 낳는데 나홀이 밀가에게서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다. 대라는 잠깐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 개 받았어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 이거 글로 보면은 머리 땡땡 아파요. 뭔지 몰라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이번 독후 활동에 이 족보 한번 그려봐.
근데 이거 보고 뺏기지 말고 책을 보고 족보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 자,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아들. 아들 셋을 낳았고, 사라는 데라가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딸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같은 아버지를 갖고 있어. 그런데 둘이 결혼했지? 거기서 이삭이 나왔잖아. 어. 그리고 여기 뭐 하갈, 뭐 이런 거,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나온 건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우리도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약속 그 땅에서 우리도 태어났고 그 후손이다 해가지고 그, 그 후예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땅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이삭의 계열과 이스마엘 계열과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그때부터 BC 2000년경이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라 그랬죠. 지금까지 싸워요. 4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오늘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쌍둥이 낳고 에서는 에돔 족속을 형성하고 야곱은 이렇게 해서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는데 야곱의 두 딸이 누구라 그랬어요? 야곱의 두 딸이 그 라반이 낳은 레아와 라헬 두 딸이에요. 야곱이 도망치잖아요. 형 에서 사건으로 도망쳐서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첫눈에 반하죠, 라헬한테. 그래서 라헬 결혼하려고 그러고 또 했는데 외삼촌한테 속이지요. 속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얻고 막 가서 따졌더니 아이 뭐 또 줄게 뭐 이래가지고 원 플러스 원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막 레아하고 라헬하고 아기 낳기 경쟁을 하다가 막 자기 여종들까지 막 줘요. 그때는 여종이 나면 자기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레아 쪽으로 8명, 라헬 쪽으로 4명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이게 지금 이 패가 다 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엄마가 다르고 다 엄마들이 남편 하나 놓고 싸우잖아요.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러니까 이 애들끼리 그룹이 지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그림이지요. 음, 여러분, 요거는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그 늙은 종을 보내요. 야곱이 참, 아브람이죠. 미안합니다. 아브람이 언제냐면 사라가 죽고 나서 막벨라 굴에 장례를 치르죠. 음. 그 막벨라 굴의 장례를 치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죽으면 다 고향에 묻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시신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란으로 가든지 갈대아 우르로 가든지 이래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안 갑니다. 안 가고 뭐라 그럽니까? 막벨라 굴 사서 장례를 치르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 그때 당시에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야. 너 약속의 땅이니까 여기 머물러야 된다. 약속의 땅 떠나면 그 애굽 한번 갔다가 경을 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하여튼 가나안에서 살아야 돼. 죽으나 사나. 그래서 아내가 죽었는데 막벨라 고를 사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신앙 고백이야. 그다음 그게 첫 번째 신앙 고백. 이게 그 말하자면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신앙을 고백한 거. 1번 신앙 고백이 그거고 2번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내 본토로 돌아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얻어와라.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보내지 마라 하는 게 또 신앙 고백이야, 아브라함의. 그리고 희한한 장면이 나오죠. 이 허벅지 아래 손 넣어. 늙은 종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습니다. 여러분, 이 허벅지가 굉장히 완화된 표현인데, 뭘 말하는지 알겠죠? 눈치챘죠? 예, 거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한다.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그 대를 이어서 그, 그, 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어져 갈 건데 그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걸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과 연관 짓는다면? 이삭 낳고 이삭 배필 구해주는 거지, 뭘. 그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어질 거 아니야. 약속이 성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살아도 죽었고, 자기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물론, 후처 그들을 얻어서 자식도 낳고 살았지만, 자기도 언젠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서 약속이 이어져 가고, 축복이 이어져 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서게 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에.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건데 종에게 맡기죠. 종에게 맡기고 직접 맡기면 안 되고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만한 중요한 일인데도 아브라함은 종에게 맡겨요. 왜?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앞서가실 거야. 가서 데려와. 그거 안 따라오려면 어떡하죠? 그럼 데려올 거 없어. 네 잘못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야. 믿음이 있어서 허벅지 아래 손 놓고 맹세해라. 이렇게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약대에 있잖아요. 그림이 몇 마리 나왔어요? 두 마리 나왔네. 그런데 두 마리가 아니고, 어, 생명이 응? 몇 마리야? 몇 마리가? 곧 나오는데 한 마리 갖고 한 사람이 갖겠어요? 이 거부가 아브라함이 거부가 신부대금 줘야 되는데 몇 마리 갔을까? 찍어봐. 응? 어, 열, 열, 열 마리. 오, 10마리. 맞았어요. 10마리. 어, 오, 10마리에 실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10명 넘었겠지. 약대 하나씩 끌고 가고 뭐 이렇게 종도 있고 하니까 이삭 저 뭐 늙은 종 포함해서 막 이렇게 갔겠지. 더 많은 사람이 수행원이 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 금은 보아 폐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강도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그 지키는 사람 하면 또 한 달이 넘잖아요. 왕복 기간이 막 한 두세 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먹을 양식하며 뭐 옷 하며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거 하면 뭐 얼마나 짐이 많았겠어요. 우리 어디 조금만 여행 며칠만 갈래도 막 트렁크가 몇 개 되잖아. 두 개, 세 개 되잖아. 그렇게 가는 거야. 믿음을 말해주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과업,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이거다. 여러분 일생에 이거 필요해요.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나는 일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일을 맡겼는데 죽기 전에 반드시 이거 해야 된다. 선생님 그거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이건 반드시 해야 돼. 나 생명 걸고 해야 돼.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란까지 가요. 여기가 갈대아우른데요. 데라가 와서 여기서 정착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살다가 데라 죽고 이제 여기로 왔잖아요. 근데 다시 이제 여기 가서 여기서 구하게 하는 거야. 신부 조건이 뭐냐면 내 고향, 내 족속. 그리고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 것. 이 두 가지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어, 여자는 왜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그거를 이루지 못해서, 야, 하일이지. 야, 네, 하일아.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잘하냐? 너 엄마한테 교육 엄청 받았네? 성경 교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야, 하일아. 이거 주제를 알고 있네, 하일이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니,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이면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든 어쨌든 상관이 없어.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돼. 그럼 유대인으로 자라는 거야. 유대인으로 쳐줘. 왜냐면 엄마는 신앙교육을 담당하니까. 근데 가나안 여자? 얼마나 세련되고 이쁘고 맨날 화장하고 맨날 뭐 머리 꾸미고 막 뭐 보석 꾸미고 옷 막 뭐 그런 옷 입고 뭐 그러겠지. 얼마나 가나안 여자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는데 음란한 여자들이에요. 겉으로만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을 경우에는
이게 유대인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길러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 심어주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겨 못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셈 족속의 딸, 셈족 여자 정결하고 가나안 여자 같으면 가나안 신을 믿게 만들어 이삭을. 너무 세서 강해서 화려하잖아. 아름답고 막 여자가 아주 세련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가나안 신을 믿게 될 확률이 높은 거야. 근데 셈족 여자는 어, 정결합니다. 그래서 셈족으로부터 아내를 얻어. 이게 지금 여인의 후손의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계보 계속 배웠죠, 지난번에? 계속 배웠죠, 두 계보. 그래서 셈족이어야 돼. 데라도 셈족이고 아브라함도 셈족이고 이삭의 아내도 셈족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죠, 이것도. 돌아오면 안 된다. 왜 안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땅이 약속의 땅인데? 꼭 한번 가봐. 그럼, 아우, 여기서 살고 싶어 하고, 고향 가서 살고 싶어. 고향이 얼마나 더 편하고 좋아요. 모든 게 다 안정돼 있잖아요. 친척이 있으니까 뭐 어려움 당하면 막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다 해결해 주죠. 유대인의 이 단합심, 친척의 단합심 굉장히 큽니다. 이들은 아주 말도 못해요. 애기 하나 태어나면 친척이 막 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나요? 그리고 막딱 성장하면요, 그 돈 딱 줍니다. 너 이거 가지고 살라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을 다 살려줘요. 후손을 막 다 살려줍니다. 어마어마한 집단이에요, 이들이. 자, 그럼 고향에 가면, 그쪽 가면 너무 좋지. 친척들이면 얼마나 더 잘해줄 거야. 이 나그네 땅 세월이 얼마나 외롭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이 앞서 보내실 거다. 하나님이 사자를 넣어도 앞서 보내실 거다. 아, 하나님 내게 맹세했거든?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거야. 가서 택해. 근데 안 따라와? 그러면 상관없어. 그리고 데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다. 자,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잖아. 여자가 너를 따라올 때는 여자가 어떻게 따라와? 여자가. 이 늙은 종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을 보고 저 정도면 인물도 괜찮고 키도 크네. 아유, 돈도 많고. 아유, 정말 매너도 좋아. 저 정도면 나 결혼할래. 이게 아니라고. 늙은 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여자. 이게 성도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야. 이게 여인의 후손의 이 계보를 낳을 그 여인의 자격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자, 이 말 전하라. 이 말 전하라. 미션. 자, 너는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럼 이게 미션이야. 이거 하나 말씀이야. 그럼 이걸 막 외우고 갔어. 그래서 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 요즘 같으면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한 거야. 자, 하나님이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고 이런 복을 주셔서 지금 얼마나 은금과 의향과 뭐가 약대가 풍부하고 말년에 또 복을 주시고 외아들을 주셨는데 그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이삭의 것입니다 하면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믿음으로 아내 될 사람 그랬더니 리브가가 저야 하고 손들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갈래요 했단 말이에요. 저 금방 간다 그랬잖아요. 물론 오물에서 만났지만 안 간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갈래요. 이렇게 결정은 본인이 한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고. 여러분 그 하란이 셈족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야. 뭘 믿어요? 그, 발신? 달신 믿죠, 달신. 그 토착신 믿잖아요. 그 하란 땅의 신 믿잖아요. 그러니까 셈족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고 사라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는 아닌데 그 말하자면 개종한 거예요. 리브가가 그 순간 나 예수님 믿을래요. 나 이제 이거 안 믿고 예수님 믿을래요. 나 예수님 신부 될래요. 이렇게 한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철저히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돼. 성경 말씀을 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이런 복을 받는다고. 지금 리브가가 선택해서 따라왔는데 이삭의 모든 아브라함의 모든 복, 이삭의 모든 복을 리브가가 다 누리잖아요. 여기 그림으로 한 거예요. 막벨락을 장례 치르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막 허벅지 밑에 손 놓고 보내고 가는데 여기 요 장면인데 요 장면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 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한 800, 900km를 갔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배 거리를 걸어서 가고 때로 너무 힘들면 낙타도 좀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광야를 갔겠죠. 여러분 이렇게 장면이 안 나왔는데 이렇게 갔다고 이렇게 힘들게 갔어. 그 크게 광야를 막 힘들게 갔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물어 갔는데 나홀의 성에 갔다고 하란 땅에. 도대체 주인이 친척이 어느 집에 사는지 알게 뭐야. 그래서 우물에 가서 우물은 사람이 모이는 데거든. 네, 우물에서 뭐 썸씽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우물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물을 청했을 때 나한테 물도 주고 약대에게까지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게 이렇게 그 양털 기도라 하거든요. 기도니 양털 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양털만 촉촉, 주변 땅은 포송포송. 그렇게 해주니까. 아니, 양털은 포송포송, 주변 땅 촉촉. 뭐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죠. 그 기도원이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 막 기도원 수준에 맞춰가지고 막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려고. 그런데 이제 그 양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안 하면 그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제가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인을 해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는 뜻인지 알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건 요 때만 한정된 거라고. 그 이상한 기도 하지 마. 그거는 다 미신적인 거예요. 그, 신을 조종하는 거는 샤머니즘적이고 그런 거예요. 왜 알라딘 요술 램프에서 막 비비면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인님 뭘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 그럼 막 쫙 순식간에 해주죠. 그것처럼 하나님 요거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착 나타나. 그래, 네 손 들어줄게.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막 자기 맘대로 부리고 이거는 샤머니즘이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만큼 이 늙은 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온 마음이 다 기울었다 이거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기 전에 리브가가 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 거야 물동이를 이고 왔다 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잖아요 순양 준비하셨죠? 리브가 딱 준비하십니다 이렇게 만나기 있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했는데 리브가가 물을 줘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금 지나왔잖아요. 한 모금의 물이 생명을 살려요. 그리고 지금 이 늙은 종은요, 여기 좀 머리가 까맣게 나왔지만, 늙은 종이잖아요. 머리 화했을 거라고. 초라했지. 지금 한 달도 넘게 왔잖아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초라한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브가 이제 10대 초반의 아이의 이 입장에서 얼마나 이 아이가 제대로 배웠겠어요. 그냥, 그냥 무시할 수도 있지. 아우, 지저분한 노인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럴 수도 있지. 요즘 10대 초반 애 같으면 그럴 거야. 근데 리브가는 상냥하고 공손하게 물을 떠줬다고.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창세기에 계속 처음부터 말하는 게 뭐야? 나그네 환대, 나그네 환대, 나그네 환대. 약자 환대, 약자 환대, 약자 환대. 그러면 리브가는 약자를 환대하는 기본기를 갖춘 여자라고. 약자를 멸시하지 않는.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 기본기를 갖췄어. 게다가, 아니, 어떻게 당신만 먹겠냐. 물 마시고 있으라고. 나는 지금 약대에게 물을 갖다 주겠다 해서 약대들이 먹을 수 있는 곳에 물을 길어다 주는데 이 물이, 어, 이게 한, 이게, 굉장히 한 물동이에 보통 10리터 들어가잖아요. 근데 약대 한 마리가 90리터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 왔다 900년 갔다 해? 열 마리 뭐 먹이려면 몇 번 왔다 갔다 해? 수학 잘하는 사람 빨리 계산해봐. 어마어마하죠. 응? 오늘 네, 1번 그렇죠. 민재가 말했어. 고마워. 정말 여러 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왜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거죠. 그리고 동물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의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정해준 두 가지 조건 플러스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고 짐승도 돌봐야 되고 이런 따뜻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까다로운 퀄리티 높은 이런 평범하지만 어, 그런 거를 이제 추가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또 엄청나게 신중해요. 그래서 정말 이 소녀일까? 정말 이 소녀일까? 계속 신중하게 살피면서 금으로 된 코걸이하고 팔찌하고 줍니다. 옛날 사람들 코걸이 여기 나와요. 코걸이 나왔죠? 코걸이하고 팔찌하고 줍니다. 주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얼른 집에 달려서 아버지, 오빠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 라반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 야곱하고 어떻게 엮인 거 알면 라반이 얼마나 재물에 이제 이게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인지 알죠. 그막 이걸 보고 막 리브가 라반이 달려 나옵니다. 그래서 막 영접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간단하게 됐는데 여기 간단하게 됐어요. 그렇게 왔는데 요 장면이 또 길어요. 그, 그, 누구냐? 하고 너 누구냐 했더니 나는 어, 이렇게 하면 자기가 누구누구. 그래서 아브람의 동생 나홀, 그러니까 나홀이 밀가에게서 난 부드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홀, 아브람의 동생이잖아. 그리고 밀가는 아브람 동생 하란의 딸이잖아. 아, 아브람 동생인지 형인지 잘 몰라. 이거는 학설이 둘이에요. 하란이 형이라는 썰도 있고요. 음, 그래서 잘 몰라요. 원래 순서대로 아브람, 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지 않거든요. 셈과 함과 야벳 이것처럼. 그래서 하란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하란, 아브람, 아, 뭐 나홀 이럴 확률이 높죠. 자, 그래서 그 친척집을 제대로 찾아와서 이때 늙은 종이 순적하게 주인의 친척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늙은 종의 태도가 여기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에 기도를 해요.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맡겼지만 이 늙은 종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를 삼을 만큼 이 늙은 종은 신실하고 충성됐다고요. 그리고 이 정말로 이 처음에도 기도를 하고 구하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경배는 그 자리에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막 팸을 보여주고 막 가서 막 헐레벌떡 달려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오빠 아버지 막 이러면서 가서 막 엄마 이랬겠지.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 늙은 종이
아유, 여기 얼른 좀 씻고, 자, 밥 먹으라고, 예, 물도 내줍니다. 손도 씻고, 발도 씻어주고, 막, 아유, 우린 약대 먹일 집도 풍부하고, 뭐, 이렇게 해, 여기서 계시라고, 여기서 가시라고 하면서 하는데, 늙은 종이, NO! 나는 내 주인, 아브라함, 이거, 어, 그, 어, 말씀하신 거를 다 이루기까지 나는 밥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동역자, 하나님 나라 일꾼의 태도는 이래야 되는 거야. 아, 일단 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아니 먹고 뭐 찬찬히 얘기하지. 그런 게 아니라고. 난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고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왔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내가 이거 반드시 이걸 먼저 해야지. 내가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 막 쫙 얘기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뭐 어떻게 복을 받고 막 아브라함 얘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뭐 거부가 됐고 또 은근 패물 뭐 양가서 막 약대가 풍부하고 근데 말년에 아들을 낳아가지고 늙둥이가 낳았는데 그 모든 재물이 다 이삭에게 갔고 이삭이 그러니까 나이가 많지 않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이삭 나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예요. 막 이걸 강조하면서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왔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우물가에 기도했더니, 아니, 기도 끝나기 전에 이렇게 왔고, 막 이렇게 친척인 거 알고 여기 왔다. 그러면서, 어,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냐. 그래서, 한번 리브가를 우리에게 줄 수 있냐. 하고, 이제 말하자면, 가족의 동의를 얻어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늙은 족이 말을 잘하는 거예요. 이삭이 젊다. 부자다. 이걸 막 굉장히 강조합니다. 라반은 재물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반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 들으면서 부자니까. 음. 그래서 그렇게다가 그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10마리 싣고 간 게 다 뭡니까? 신부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은근 팸을 막 쫙 내놓습니다. 온갖 예물을 막 쫙 내놓으니까 막 당장에 오케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부유하심, 충만하심, 그 아름다우심, 은혜, 위엄과 인격,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그 얼마나 부유하고 풍부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보석이라는 게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석으로 표현한 거야.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오는데 이렇게 도왔으니까 한번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또 우리 맘대로는 할 수가 없고, 뭐 이러면서, 본인에게 물어봅시다. 뭐 이렇게 말하니,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지금 그 아브라함 이삭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을 준비하시죠. 하나님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앉아서 이 하나님 얘기 듣는 거 이거 전 세계 하나님 이야기 듣는 사람 지금 여러분 10명밖에 안 돼. 응? 11명.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준비시키는 거야. 믿음 주시려고. 이런 거 자꾸 들으면 안 들은 거보다 낫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돼. 리브가처럼 오늘 다 여러분이 리브가처럼 아멘. 나 지금 당장 갈래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야지. 여러분 그때 지금같이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또 가면 끝나요. 이제 다시 못 봅니다. 엄마 아빠 끝. 본토 친척 고향집 끝입니다. 친구 못 만나요. 그냥 유모 하나 딸랑 데리고 가는 거요. 여러분, 그런데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떠나, 친구 떠나, 뭐, 낯선 땅으로 늙은 종을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이삭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알게 뭐야. 거짓말 하는지 모르잖아. 또 이삭이 장애인일 수도 있고, 뭐, 늙은이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믿어? 못 가, 이럴 거야,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못 갈 거야. 근데,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야. 이 늙은 종이 선교사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전하고 그 유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리브가가 하나님이 예비되고 계획된 사람입니다. 할 때 리브가 가슴이 뛰었다고.
나는 평범한 여자 10대 초반에 이 하란 땅에서 아무것도 아닌 여자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가슴이 막 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갈래요,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된 거지. 어? 이, 이 초신자 개종한 거라니까. 그래서 막 이삭을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말씀만 듣고 난 믿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정을 신부대금 다 줬으니까 결정 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 충직하잖아요.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딱 쳤어. 아, 우리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열흘은 최소한 우리랑 머물러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야? 라반이 너무 돈을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머물게 하면서 미정미정하면서 다른 조건을 자꾸 내세우면 이 종은 어떻게 계속 돈을 내놔야 돼. 뭐, 그러고도 안 줄 수도 있어. 왜냐면 이 라반이 야곱에게 한 걸 보면 알잖아. 레아 주고 뭐 하고 막 이 라반이 야곱 다룬 식으로 아마 이 늙은 종도 다뤘을 거라고. 그 기질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머물렀다 하면 아주 그냥 낭패 보는 거야. 근데 이 늙은 종이 너무 충성된 거야. No! 나는 우리 주인에게 가야 됩니다. 나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편안히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가겠다는 걸. 아니, 석별의 정을 나눠야지. 말은 석별의 정이지. 근데 이제 속은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이 그럼 본인에게 물어보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장 간다는 거야.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엄청나죠. 이 리브가가요. 봐요. 낙타 10마리에게 막 물먹이잖아요. 건강하고 발달합니다. 액티브한 성격. 남자 같아요. 오히려 이삭이 여자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리브가 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까 말했죠? 엄마, 아빠가 막 하는 거, 주변에서 말한 거, 선생님이 말한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참고는 해, 참고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할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참고는 하지만 진리는 아닐 수 있다. 진짜 진리는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러면 리브가의 정체성은 요때 형성된 거고 자신의 가치와 존귀함을 깨달은 것도 이때라고. 여러분의 가치와 존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정체성 형성됐을 때 알게 되는 거야. 세상의 그 누가 리브가를 주목하리요. 그런데 하나님은 리브가를 주목하시고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이렇게 크게 쓸 거야. 넌 천만이 내 어미. 이 나와요. 그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생략됐지만. 천만이 내 어미. 내 씨로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할 거야. 그런 축복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면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되죠. 세상의 그림책이나 책들을 보면요. 또 세상이 말하는 거, 문화, 뭐, 그런 미디어에서 말하는 거면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뭐 하라 그러죠? 실력을 키우라 그러죠. 근데 실력 나보다 나은 사람 항상 있는데? 자존감 안 올라가. 열등 가면 죽을 때까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실력을 내가 도대체 노력해도 나는 1등을 할 수가 없고, 막, 재벌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논리 따라하면 여러분 망한다고. 평생을 열등감을 갖고 살아. 선생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걸 딱 믿고 사니까 자존감이 드높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어려움이 와도 딱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 아무도 세상 사람 나를 주목하지 않지. 여러분 다윗 아버지 이새도 주목하지 않았죠. 아유 그 개 양치게요. 아유 뭐 이러고 막 왕이 돼 기름 붓는 자리에 불지도 않았지. 아버지도 자식을 멸시했다고. 자존감을 심어주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목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차기 왕이야. 그때부터 다윗의 자존감이 쫙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나는 차기 왕이야. 그러니까 막 사울도 안 죽여. 내가 왕인데, 나 다음 왕인데 내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되지. 내가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야만 안 되지.
내가 역성혁명 일으켰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다음 차기 왕인데.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삭이 만나는 장면이고, 이건 이제 다른 장면이에요. 음. 여기 당찬 표현이죠. 나 갈래요. 갈래요. 이런 장면이에요. 아, 낙타의 이제 바리바리 시커먼 신부대금이고요. 요 10마리 물을 길어다 주는 장면인데, 요 주위에서 보고 있죠? 진짜 저 여자일까? 진짜 저 여자일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으로서, 아브라함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사람으로서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을 넣어봐야 돼.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건 난 반드시 이 일을 달성하기까지 먹지도 않고 막 더 머물지도 않고 막 쭉 그 길을 달려가서 내가 반드시 임무를 책임 있게 완수해야지. 그리고 주인에게 칭찬받아야지. 이 생각이 있어야 돼. 우리는 다 종이야. 하나님 미션이 있다고 달란트 다 줬잖아요. 그래서 남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때 칭찬받아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어야죠. 이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종은 이름이 안 나오죠. 다메섹 엘리에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보기에 이삭이 거부잖아요. 족장이잖아요. 그러면 여족장이 될 사람이니까 그 그릇이 되나를 보는 거야. 근데 그릇이 뭐냐? 나그네를 환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동물들까지도 잘 돌보는. 지금 다 그 목축이 전공인 사람들 아니야? 다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짐승을 아우 냄새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여족장이 될 수 없지. 돌보고 사랑하고 이 동물들도. 그래야지. 그런 사람이어야 되잖아. 물 주는 장면.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을 얻게 할지다. 내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이죠. 여인의 씨요. 여인의 씨. 여인의 씨. 원수는 사탄. 사탄을 이겨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모리아 사건 직후에 요 약속을 하나님 하셨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래. 씨는 누구야? 예수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세요. 음, 나로 인해서 누군가 행복하고 살아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로 인해서 뭔가 유익하고 윤택함을 입어야 돼. 그 사람이. 그게 복의 근원이야.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이삭도 그렇게 살았죠. 리브가도 그렇게 살았어요. 복을 주잖아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여기 아까 좀 생략된 그림 다른 데 찾아봤는데, 약대를 타고 오는데, 지금 이제 그림이 가까이 있지만 멀리 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이세오나 저세오나 살피고 묵상합니다. 묵상한다는 말, 기도했다는 말인데,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굉장히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고 내향적인 사람이랑 알 수 있어요. 이삭이 그런 스타일인데, 이세나 저세나 막 기다려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저기 누굽니까? 저기 저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아 저기 저분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주인이고 이삭도 주인이죠. 대를 이어 충성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베일을 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결혼 전통이 생겨요. 신랑 앞에서 베일을 씁니다. 이제 이 여자들 막 그 히잡이라 해서 다 뒤집어 쓰잖아요. 이렇게 다 뒤집어서 눈만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엄마 금지옥엽으로 발바닥 땅에 닿지도 않게 막, 그렇게 키운 자식 이삭, 엄마가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하고 그냥 맨날 끌어안고 쓰다듬어주고 비비고 그냥 얼마나 컸어도 막 그렇게 했을 거야. 너무너무 사랑했던 엄마가 딱 사라졌잖아.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어. 근데 이삭이 딱 오면서 그 자리를 대체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있으므로 이삭은 완전하게 되는 거죠. 삶이 반쪽이 딱 비었는데 반쪽이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의 꿈을 가져야 돼. 아, 요새 사람들 막 결혼 안 하려고 해서 큰일 났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생력 번성하고 경건한 후손을 키워야죠.
여러분, 늙은 종이 정리해 놨어요. 음. 여기서 한 가지 봐요. 자신의 위치를 잊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주어가 내 주인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 알고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봐요. 나는 두꺼운 동 한번 봐. 나는 아브라함이죠.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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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몇 번 나와.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늙은 종은요,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아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게 하시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안 주시네.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 네가 내 상속자다. 응? 알았지? 네. 이러고 상속자는 아브라함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운 자예요. 그러면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났어. 왜 물거품 됐잖아, 꿈이. 이스마엘도 그렇게 물거품 됐지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근데 상처를 극복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지. 이거 딱 인정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선악과 딱 했는데, 주권 인정 안 했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그래서 그로 인한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겼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 여러분 하나님 주권 얼마나 인정해? 여러분의 말에 주어에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인, 내 주님, 내 주님 몇 번이나 들어가. 여러분 말에. 여러분 생각에 내 주님이 몇 번이나 들어가. 진짜 주님 맞아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 맞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인 맞아요? 나예요? 아니면?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아이고, 이건 잘못 들어가는 것 같으네. 아, 잘못 들어간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결혼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때처럼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로 이주하는데 이 블레셋도 말하자면 사탄으로 읽어야 돼. 애굽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기도 약속의 땅에 머물러. 근데 복 줄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거 너한테도 똑같이 해줄 거고. 여러분 대를 잇는 언약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경을 치죠. 큰일 나요. 아버지한테 안 들었겠어요? 야, 있잖아. 사라한테 들었겠죠. 야, 있잖아. 아버지가 세상에 이래가지고 내가 그때 얼마나 바로 애고에 끌려가서 내가 그냥 애간장을 태웠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막 엄마한테도 들었겠지. 성장하면서 뭐 부모님한테 옛날 얘기 들으면서 크지 않아요? 아버지한테도 들었겠고. 아버지는 자기가 좀 실수한 거 부분도 있고 미안하고 하니까. 엄마 속색했잖아요. 사라의 가슴에 대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안해서 말 안 했을지만 엄마가 말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아,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지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거란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했을 때, 그랄은 그냥 거주하도록 해준 거야. 그랄까지는, 이 애굽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랄에 갔는데 그 거주할 때 리브가가 여동생이라고 했어요. 부전자손이죠?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때 아브람과 이삭을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때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때 상황이 외국인, 이주민, 나그네는 무조건 죽여. 그리고 그 아내가 있으면 무조건 데려간다고. 그렇게 무법천지에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그 낯선 땅 한가운데서 약자로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 하나님의 사람은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그네 신분으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살아. 근데 뭐, 여동생이라고 말은 했지만, 끌어안고 이제 뭐 했겠죠. 그러니까 이 창문으로 이렇게 싹 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릅니다. 너 왜 거짓말했어? 죽일까 봐 두려워서. 네가 어? 이렇게 우리
나와 내 백성으로 범죄하게 할 뻔했구나. 아주 아비멜렉이 여기서는 엄청나게 윤리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법을 정합니다. 리브가 보호해라. 아비멜렉도 안 건드려요. 건들지 않습니다. 리브가를. 그리고 돌려보내고 또 돈 많이 줘서 보냅니다. 은천 많이 줘서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가 얽힌 사건은 뭐냐면 계속 우물 사건으로 해서 우물이 다음에 나오네. 이주해서 우물을 파면 뭐 부자가 되면 시기에서 돌로 메꿔요. 막 우물 싸움이 막 납니다. 서로 이렇게 이렇게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우물 메꾸는 얘기는 뭐야?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추방이잖아요. 못 살아요. 우물 없이는 동물도 다 죽고 사람도 죽어요. 밭에 농작물도 다 죽고 우물 하나 가지고 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사는지 몰라요. 맨날 여기 물 길어 올리고 얼마나 고생을 많았을까? 이걸 길어다가 막 다 있으니까 물 엄청 무거운데. 그래서 우물을 파고 또 파고 그거 그렇게 하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음. 근데 나중에 하나님 복을 주니까 강성해졌죠? 거부가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군대 장관 비골과 친구 아홉 살 뭐 이렇게 뭐 데리고 오죠? 과시하는 거야, 힘을. 그러면서, 어, 우리가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는 걸 봤다. 이제 너는 우리에게 여기까지는 살아. 여기까지는 살게 해주는데 우리를 쳐들어오진 마라. 이제 이렇게 해서 화친조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돌아가고 나서 하루 걸려요. 보통 하루 걸리고 이렇게 화친정이 맺으면 여기서 같이 자고 음식 먹고 막 이야기하고 같이 걷고 뭐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거 막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 이때만 해도 우물이 시원찮으니까 안심하고 갔지. 야, 여기까지는 살아라. 이랬는데 그날 우물이 나. 그날 목자들이 판 우물에 샘이 터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이루하시고 타이밍 적절하게 그냥 이렇게 이삭의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여기 이삭이 마음이 상처가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막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당신들이 나 내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찾아왔냐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됐겠어요. 쫓아낼 때마다 말은 안 했지만, 그 많은 식솔들 데리고 또 이동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고, 막 또 이동해 또 우물 파야 되고, 우물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봐요. 우물 하나 있으면 온 지역에 살잖아요. 근데 막 돈이 없어 우물을 못 파서는 얼마나 더러움을 먹고 많이 죽어요. 물 때문에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우물 막 힘들게 파고 또 뺏기고 또 파고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막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막 그냥 막 투쟁하는 성격도 못 돼. 참어. 이삭은 그냥 꾹꾹 눌러 참는 성격이잖아요. 화평을 추구하고 누구하고도 싸우지 않아요. 대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 장면을 그린 그림들. 그 막, 여기 나오죠. 100배. 100은 완전수죠? 완전수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이 그따위 동서 이거 그 해 흉년 들었을 해예요. 흉년이 들었는데요. 목축이 전공이잖아요. 근데 농사를 또 했대. 전공이 아니야. 잘 몰라, 농업. 근데 100배나 얻었어. 어마어마하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거야. 창대, 왕성, 거부 이런 표현이 뭐야?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고 이건 뭐예요? 지금 컨펌 몇 번이나 이 하나님이 복을 줬다 몇 번이나 컨펌하는 거예요. 그 시기질투 받죠. 여러분 여기서 이삭 흉년인데 여론 같은 어떻게 할 거예요? 흉년인데 씨 뿌릴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면 아유 흉년이 하고 하나 원망할 거예요? 요런 인생의 흉년에서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너 그렇게 해줄 거야. 약속했잖아. 근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요런 신구약 성경 말씀 붙들고 살 거예요? 아니면 현실 보고 아이고 이렇게 흉년인데 어쩔 수 없어. 정말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거예요? 흉년인데 씨 뿌렸다고. 그래서 100배 얻었다고. 뿌린 대로 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잖아요. 여러분 뭐 심고 있어요 지금? 믿음으로? 믿음으로 심고 있는 게 뭐예요?
믿고 있어요? 말씀을? 현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막 파고 파고 또 파고 뭡니까? 음, 양보. 빼앗으면 빼앗기리라. 또 파면 되지.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스토리 끝나. 하나님이 절대로 목말라서 굶어 죽이지는 않으실 거야. 믿었다고. 그래서 양보하고 양보하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을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 사람 이길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그 사람들 더 공부 잘해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도 더 돈 많이 벌어서 이길 거야? 뭐 해서 이길 거야? 여러분, 못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막 과부가 되게 하고, 있긴 있지만 드물어. 왜냐하면 돈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필요한 만큼만 주신다고. 뭐 해서 이길 거야,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이길 거야? 이 사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서 이길 거야? 여러분, 힘 있어요? 그 사람도 네 배 때릴 텐데, 이제? 두 대 때리면? 핵무기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늘어나는 거 아니야? 얘가 이거 한 개 만들면 넌 두 개, 또 이쪽은 또 몇 개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논리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살으라고?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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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참고, 또 참고. 언제까지? 르호봇을 줄 때까지.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넓은 지경에서 번성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실 때까지.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방법. 그게 진정한 강자라고. 진정한 강자는 어떤 사람? 이 사람이야. 이삭이야. 진짜 강자가 됐으니까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화친정 맺자고 하죠. 한 블레셋 땅의 그 왕이 조약을 맺자 겁나는데 저거 어우 저것도 우리 침략할까 봐 겁나는데 할 정도면 이삭도 왕 수준 된 거 아니야. 그러고 와서 뭐라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당신을 깨는 걸 봤다.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이 그거 인정했잖아요. 낯선 땅에서 사는데. 그 낯선 땅에 살거든요. 근데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당신의 신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어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우리 지금 다 낯선 땅에 살고 있거든요. 적들 한가운데 살고 있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틈바에 우리 조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 걸 봤어. 이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또 떠나래. 이거 얼마나 좋은데. 넓고, 막 이제 쳐들어오지도 않아. 다투지도 않고, 괜찮아, 안전해. 근데 또 가래. 가려면 가야지, 종인데. 그러니까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암만 부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고 이렇게 약속을 또 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새롭게 하실 때마다 영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 잃어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재단 쌓죠. 우물 파는 인생이죠.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 우물 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수에 목마르지 않게는. 근데 결혼했는데, 40살에 결혼했는데 60세까지 안 나. 애기가 안 나와. 안 생겨.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죠?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는데, 기도 응답으로 임신했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가 너무 배가 아파. 애기가 둘이 서로 싸우는데 격렬하게 싸우는 거야. 배가 너무 아파. 아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왜? 리브가가 새신자인데 이삭이 기도하는 걸 보고 잘 배워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응답이 누구에게 와요? 이삭에게 온 게 아니라 리브가가 응답받아요.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네이션이라고, 펄슨이 아니라고, 하나님, 야곱 한 사람, 에서 한 사람, 이란성이지 서로 다르니까 일란성이 비슷할 텐데. 근데 두 국민, 두 민족, 두 족속이라고 말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여족장인데 선지자가 된 거야. 하나님 뜻을 미리 알면 선지자지 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영적 센스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자로 된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성장이 왔습니다. 소신자인데.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아, 첩을 드립시다. 하갈 줄게요. 근데 이삭은 엄마 엄마한테 그 소리 맨날 들었겠지. 아유, 세상에, 네 아버지가 뭐 이래, 그래서 내가 이 하라를 줬는데, 뭐 하나님이 약속도 안 지키시고, 사라를 줬는, 뭐 하가를 줬는데, 세상에 하갈이 뭐 이렇게 하고 막,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막, 그러면 그런 얘기 다 했겠지. 이삭하고 맨날 붙어 있었으니까 막,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별 얘기 다 했겠지? 그래서 이삭은 뼛속 깊이 첩을 들이면 안 돼. 이런 교육을 받은 거야. 근데 리브가 내 얘기 들었겠지. 세상에.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러셨다니까. 리브가, 아, 우리 시어머니 같아. 나 안 할 거야. 나는 절대로 수업 안 돼. 난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이제 믿고 기도하되 그대로 됐어. 아, 믿음의 사람이 멋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야. 신앙은, 신앙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왜 하여튼 이삭 플러스 리브가 해서 둘이 완전해져서 아기가 나오는 거 하는 나라 유업이 되는 거지. 여러분 반쪽짜리입니다. 결혼 안 하면 이제 그래서 막 서로 싸워가지고 아기 낳는 장면이야. 둘이 달라요. 이거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줄게요. 근데 그 기질이 다른 거야. 너무 기질이 다르지. 한 사람은 들 사람, 한 사람은 종용해서 집에 이제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엄마랑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그 인류의 그 죄가 나와요. 편애. 야곱 패밀리의 편애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거든요. 편애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아버지 이삭의 성격은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장작덤에 올라가, 네. 이런 성격이잖아. 자기를 막 억누르고, 이렇게 순종하는 스타일이라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거나, 저항하거나 반항하지 않는 내향적인 스타일이잖아. 근데 리브가는 막 오버해. 아, 이 종에게 물만 주면 돼. 막 낙타까지도 막 물 주고. 갈래? 네! 당장 갈래요! 막 얼마나 이 사람이 성격이 대단하지. 남자 같잖아요. 억척스럽고 막 강인하고 막 당차고, 예, 액티브합니다. 둘이 성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나이 차이도 많죠. 이삭이 40세인데 리브가 10대 초반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 차도 많고. 근데 이 기질과 정반대되는 아들을 좋아하는 거야. 정반대니까 끌리죠? 아, 끌려요. 그리고 사냥한 고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요 에서편을 들고 편애하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편애하게 되면 다음 주에 자세히 배울 거예요. 음, 막 개걸스럽게 먹죠. 네, 장사건. 이거 다음 주에 자세히 봐요. 이건 뭐냐면 이삭의 일생을 보는데 결혼했다, 두 자녀를 출생했는데 두 자녀가 기질이 달랐다. 음. 그래서 결국 그 문제로 이렇게 되잖아요. 헤어졌다. 자식 못 보고 살았다. 말년에. 그다음 180세 죽었다. 이러고 이삭 생이 끝나요. 여러분, 이게 눈이 멀었어. 100세. 뭘 말하는 걸까? 성경에서 밤, 눈이 어둡다. 이런 거는 뭘 말하냐? 영적으로, 음, 영적으로 흐려진 걸 말해. 음. 그러니까 100세인데, 이, 지금 노아처럼 좀 아쉬워. 영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야 하잖아. 아브라함도 점점점 성장해서 신학의 피크로 이뤘잖아. 모리아산에서. 야곱도 좌충우돌하면서 점점 성장해서 마지막에 열두 아들 축복하는 장면이 끝나거든요. 근데 이삭은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자랐는데 17세 그런 놀라운 경험 이외에는 큰 고생 뭐 고생을 하긴 했지. 쫓겨나 블레셋 뭐 우물 파놓으면 또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고생은 했지만 뭐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야곱의 고생이나 아브라함의 고생에 비하면 고생이 좀 덜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년에 이렇게 돼서 좀 되게 아쉽죠.
요 장면은 다음 주에 자세히 보는데, 뭔지 그림만 봐도 대충 알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 대충 알죠? 여러분, 말년에, 음, 말년에 이삭이 이렇게 됐습니다.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다. 영적인 어두움도 같이 왔어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백세의 식욕으로 인해서, 욕망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삭이. 우리 노아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욕망은 죽을 때까지 안 없었어요. 이 디자이어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중립적인 건데 내가 내 나쁜 방향으로 욕망을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하면 나쁜 욕망이 되는 거야. 식욕 있어야지. 식욕 없으면 환자에 죽어요. 식욕 있어야지. 근데 과도하게 탐욕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고. 그럼 넘어지는 거야. 모든 욕망이 딱 중간이라고 봐. 그러면 과도하게 이쪽으로 하면 부정적인 거야. 탐욕, 탐심. 여기 에서가 개걸스럽게 아까 죽 먹는 거 봤지? 에서랑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불신자 에서와 이삭이 지금 먹는 식욕에 의해서 넘어진다고. 이 참 문제예요. 아담과 하와도 식욕. 선악과 안 먹어도 되는데. 그지? 굳이 그거 안 먹어도 배부르잖아. 먹을 게 천지 아닙니까? 근데 노아는 포도주 안 먹으면 못 살고. 이삭은 에서가 사냥엔 별미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중독 수준입니다. 우상 수준입니다. 이거 없이는 난 못 산다. 여러분, 내가 왜 볼드를 해놨겠어요? 이삭이 아까 늙은 종의 주어는 뭐였어요?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나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근데 이삭의 말의 주인은 뭐야? 내 아들아, 내게로, 내 마음껏. 무슨 생각이 들어요? 중심에 뭐만 있는 거야? 자기 중심. 그래. 이게 자기 중심이야. 나만 있어. 나. 내 욕망이 중요해. 이걸 채워야 돼. 이 내 욕망을 채워주는 아들이 최고다. 나는 애서 없이는 못 산다. 난 이 별미 없이는 못 산다. 이게 우상이지 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못 끊는 거 있어요? 음, 넘어져요. 그걸로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여러분. 그 눈이 먼 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에서가 들었잖아요. 사냥한 짐승. 넌 누구냐? 하고 막 엄청 놀랍니다. 이 놀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속은 거야. 진짜로 속았다고. 분별력이 이렇게 없었다고요. 별미 때문에 영혼이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식탐, 탐욕, 맛집 찾아내, 뭐, 먹는 것만 관심 있으면, 여러분, 먹는 거 관심 있으면요. 먹는 것만 관심 있으면요. 먹는 것만 관심 있으면 영적으로 약해진다고. 영이 마른 사람들은 가끔 금식도 하잖아요. 그리고 먹는 걸 절제할 줄 압니다. 여러분 먹을 때 막 별미 막 이런 거 찾고 막 급하게 먹고 막 그렇게 막 애서 아까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막 여러분 막 그렇게 먹는 사람 없겠지? 먹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영혼이 망가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농부가 수고했고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먹을 걸 책임지시고 또 이렇게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주 안에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아유 아프리카에서 북한에서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인데 내가 배 터지게 먹고 또 소화제 먹고 또 배 터지게 또 먹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사람만 배 터지게 먹는데 다 70% 먹어 새나 뭐 짐승들 그렇게 배 터지게 안 먹어요
사람만 배 터지게 먹어요. 그리고 막 살 빼려고 막 돈 들여가면서 필라테스 하고 뭐 하고 막 헬스 기구 하고 그럽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 속이는 장면 여기 리브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요. 에서의 딸들 왜 안 되냐? 가난한 여자 얼마나 화려해요. 아 에서의 아내들 에서의 아내들 셋이나 얻었어. 여러분 둘을 얻어가 둘을 이방 여자를 얻었다는 얘기는 에서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해주죠. 그건 다음 시간에. 그 막 부모가 근심을 해줘. 그러니까 고부 갈등이 있는 집안이야. 요즘 말로. 막 사는 게 인생이 재미가 없어. 이 며느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치장이나 하고 막 가난한 신 섬기고 이런 꼴을 보니 어떻게 리브가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애서하고 맞지도 않는데 막 이런 여자를 얻으니까 막 더 애서가 싫은 거야. 그 막 아버지 엄마가 둘이 똑같이 변심하니까 아이고 아버지 마음을 좀 달래드려야 되겠네. 얻은 게 또 이스마엘의 딸을 얻어왔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야. 영적인 감각이 도무지 없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삭 그렇게 이건 야곱의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180세 죽어요. 끝났어요. 이삭이 이렇게 중요한 그 지역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 그리고요. 이렇게 그랄에서 있었던 일, 아비멜렉하고 있고 거부가 되고 이런 거 여기 있잖아요. 모리에서 번제해서 브엘세바에서 우물 또 하나님 만나고 약속을 새롭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출발점, 여기 신랑 신부 만난대, 여기. 저 신부 만난대, 이런 거 해서 여러분 독후 활동 글만 말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역 쓰고,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말풍선 달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결혼이 의미하는 건 뭐야? 하나님 나라? 알을 이룰 백성을 낳을 수, 언약의 씨, 여인의 씨를 낳을 수 있는 네, 준비가 된 거야. 완전해진 거지. 반쪽짜리 인생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왕이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 파고 저거 이런 거 했을 때 다 그랄 목자하고 다퉜잖아요. 그럼 막 옮겨가 이런 거 다 뭐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다음에 그랄 지역 목자들과 다툼도 있고 여기 저기 하나님 약속의 땅에 머물렀을 때 부자가 된 것도 나오고 또 아비멜렉 사건도 세 가지가 나오네. 그런 거 한번 이렇게 말풍선 세 개 다뤄서 한번 멋있게 해봐. 응. 모리아산 이때 한번 그 이런 경험 쓰고 그때 감정 이랬을 것이다. 아주 그냥 아까 여러 말한 거 쓰고 또 의미. 그런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계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과정을 반드시 있기를 원하셨고 그 과정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되게 순종의 사람이고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이삭 정리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 그 또 겹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차피 야곱과에서는 이삭의 영향을 받고 리브가 영향을 받고 유전자 반씩 얻은 거 아니에요. 그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 지금 탐식하잖아요. 육체적으로 식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에서 어떤 이제 육체적 식탐 연결되는 부모가 연결되는 거야 다. 음, 그 그리고 이제 실패자로 규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반부는 아닌데 말년에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말년에는 어 족장인데 그 비밀리에 그렇게 후계자 말하자면 축복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해야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사라와 의논했잖아요. 후계자. 그처럼 협의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 무시하고 협의 안 합니다. 아버지로서 막 에서만 이뻐하고 야곱은 사랑 안 해주니까 얼마나 야곱은 막 이 사람 야곱은 막 얼마나 경쟁심이 많아요. 뱃속에서부터 막 형 에서 발꿈치 잡고 나온 사람 아니야? 경쟁에서 이기려고 얼마나 뱃속에서 막 격렬하게 싸웠으면 막 이 리브가 너무 배가 아파서 죽겠어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어.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해서는 해주는데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데 안 해줘. 편애만 해. 선지자? 아이 그 리브가 비록 받았지만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안 해?
실패자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 안 하고 다 실패야. 다 실패. 말년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식탐. 편해. 에서 야곱은 그 이후에 뭐 같이 안 보죠. 원수 되죠. 형제간에. 형제간에 경쟁, 갈등, 뭐 안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이삭의 죽음으로 한번 또 만나네. 야복나루에서 한번 만나고, 야복나루 지나서 한번 화해하는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 죽을 때 한번 또 만나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요. 리브가 정리해 봤어요. 다음 주에 또 더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없는데 두 갈래로 나뉘어요. 언제나 이상해요. 셈, 셈 계열도 두 갈래로 나뉘어요. 바벨탑 쌓은 계열, 아닌 계열. 근데 셈 계열했는데도 또 나뉘었는데 여기에서도 이삭과 리브가 또 나뉘는 거예요. 야곱과에서. 또 나뉘어요. 근데, 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리브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대의 복음, 예, 약속의 씨를 낳은 사람이에요. 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보지 않고 말씀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죠. 그리고 엄마가 남성적이잖아요.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엄마가 시킨 대로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서 21년 동안 자식도 못 보고 그 안에 죽습니다. 너무 속 썩어가지고. 그리움에, 괴로움에 죽습니다. 속만 썩죠? 그 에서가 또 자기 아내들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또 너무 심하고 남편하고도 말년에는 대화가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죽었는데 몇 살에 어디 죽고 어디서 매장됐다는 얘기가 안 나와. 여족장인데 심지어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과 매장 언급되는데도 리브가는 안 나와. 이건 뭐야? 무시. 왜? 거짓말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면 실패해서 인간적인 장애로 뜻을 이루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간다 막 그럴 줄 알고 기다리면 되는데 야 이거 빨리 저 염소부터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였잖아요. 하나님 무시하고 남편 무시하고 속인 거 아닙니까? 에서도 무시한 거죠. 다 속였죠. 그때부터 어리브가 꼽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이야기 나타나 하나님 정리해봤어요. 언약을 지키시죠? 복을 주세요. 돈 복만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도 복인데요. 복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죠. 그리고 이거 다 인간사에 개입해서 섭리하시죠. 여러분 결혼도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 강의 듣는 거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중에 귀하게 쓰실 거라고. 잘만 들어.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실 겁니다. 정말로. 기도 들어주고 보상해 주시고, 예, 뭐,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시죠. 사람, 민족, 이런 거 다. 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가나? 약자입니다. 약자. 이상해요. 여러분, 강자, 장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어, 약자입니다. 이게 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자, 너무 모든 걸 다 갖췄어. 아니, 저 사람은 너무 그 사람 능력을 한 거야, 그건. 근데 막 아브라함 100세. 이거는 뭐그 사람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막 왼손잡이 에웃.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왼손잡이 에웃이 모아방을 죽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야. 또 보호해 주시죠. 그죠? 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끝났네요.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